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봅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열왕기 3장에 있는데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릴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의 기도,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응답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건축한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6절 이하 8절입니다. 6절 이하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 이상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망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 일이 더 커지니까 그렇죠. 물도 막 오만 곳에 다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그 기특한 마음을 받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은성이가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면 엄마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은성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는 게 엄마에게 참 잘한 일이구나, 엄마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하셨을까요? 나는 성전이라는 곳이 필요하다, 내가 그곳에 좀 있고 싶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긴 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짓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는 자녀를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 1절을 읽어보았는데요, 여호와의 전 왕궁 건축을 또한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들, 즉 1절에 보면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이루었어요.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성전 건축, 왕궁 건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싶으신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받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6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이걸 반어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좇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 계명을 지키는 것, 법도를 따르는 거다 말씀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숭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숭배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또한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즉 너희가 나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며 나를 섬기고 예배하면 그렇게 나는 너희와 함께 관계하며 살고 싶구나,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그때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에, 넉넉할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적인 삶, 좀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의 건강, 생활 형편에 좀 넉넉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긴장해야 할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와 나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며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더불어서 또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은 바로 너희와, 솔로몬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함께 하여서 복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그렇게 힘쓰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